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이제 사울 왕을 만나서 그 사울 왕이랑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크게 3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자기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있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울 왕이 있는 장막에 다윗이 딱 들어갔더니 그 장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왕이 있는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군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는 그리고 지략가들이 있는 그러한 왕이 있는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주의 종이 가서, 그러니까 다윗 자기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장수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적을 직접 보고도 그 거대한 키와 덩치를 직접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과 또 장군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저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앞에 놓인 사실들만 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이 거인이라는 사실,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소년이고 양을 치던 목동이라는 사실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 자기 앞에 놓인 그 사실들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만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말을 할 때에, 다윗이 자기 가서 싸우겠다고 막 말을 할 때에 그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하고 네가 가서 싸울 수 없다고, 네가 가서 싸워봐야 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자기 눈앞에 놓인 그러한 사실들, 현실들만을 보고 자기의 상황을 판단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승리가 결국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싸워봐야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싸워서 왜 이길 수 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보면 34절부터 37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자기가 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면 그 하는 말들이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전부 다윗이 일상에서 경험했던 작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고, 3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러한 믿음의 작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그 사자와 곰과 맞서서 싸웠고, 그렇게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자와 곰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왕도 두려워하고 장군들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나가서 싸웠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러한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에서의 작은 승리가 결국 큰 승리를 가져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싸우러 가기로 이제 됐으니까 다윗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 피해를 입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다윗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으면 맞을만 하니까 입힌 거죠.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수로 된 투구를 다윗에게 씌우고 허리에 칼을 채워주고 다윗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봐라고, 여기서 여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봐라, 걸어봐라 라고 시켰는데,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를 손에 쥐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고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그 자기가 고른 돌 5개를 집어넣고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였을 때 사용했던 그 물매를 손에 쥐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고 승리했는데,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일상에서의 작은 승리가 결국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3가지를 권면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권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정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 불안정한 가정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아픈 몸, 약한 몸을 바라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그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자기의 현실,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상황이 좋지 못하다, 나는 망했다, 나는 뭐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정이 불안정한 중에도 그 불안정한 가정을 보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이 아프고 약한 중에도 그 아픈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라가 어려운 중에도 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이 장군들과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두 번째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또 권면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작은 승리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작은 승리를 경험하자.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자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사자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곰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 곰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나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지 그것을 직접 우리 삶에서 경험하자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자같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는지 시험하라 하신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자같이 갑자기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면서 말씀대로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시험 들려는 마음이 곰같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서 오히려 용서하고 인내하지 못할 상황에서 인내함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지 다윗이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작은 승리를 경험했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써 믿음의 작은 승리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오히려 쉽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더 고면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익숙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우리 나름대로의 익숙한 무기를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할 때 어린 아이가 돌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다른 이런 데 찾아보면 그림책이나 우리가 공과책, 주일학교 공과책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정말 어리게 생긴 그런 아이가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탁 맞췄는데 기적이 일어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물맷돌 영상을 보면요, 그것이 결코 대충 휘둘러서 던지는 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게 물맷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봤을 때 우리는 다윗이 저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세게 던질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연습했지 않겠습니까? 곰을 때려잡았다고 하는데 다윗이 곰을 때려잡았다고 하는 말은 결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곰을 때려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자를 때려잡았다고 하고 그 사자가 일어나서 다시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을 하는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은 결코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익숙한 저 물맷돌을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다윗처럼 쓰임받기 원한다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교회에서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잘하고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핸드폰이나 보고 잠이나 잔다면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저는 쓰시지 않는다고 봐요. 교회에서 예배는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맨날 누워서 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쓰겠습니까? 더 잘하는 애들 많은데.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도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의 익숙한 무기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자기가 일하는 업종과 관련된 지식을 사람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치킨집을 운영하면 어떻게 하면 치킨을 더 맛있게 튀길 수 있는지 그냥 튀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사람도 잘하는 장사 잘하는 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익숙한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일상에서의 작은 승리가 결국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셨듯이 우리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